이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대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벨사살이 본 무서운 손가락 글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벨사살 왕, 쉽게 얘기해서 극적으로 말 그대로 술 때문에 망한 인생입니다. 술 때문에. 그러나 그 술을 왜 마셨느냐? 그 술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 그건 하나의 방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건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결국은 이 진리의 말씀이 응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TV나 드라마에서도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툭 하면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술을, 그 많은 종류를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개발도 너무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요즘은 소주까지 팩으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쉽게 또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철저히 또 뭐 담금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또 많지 않죠. 예. 그래서 뭐 거리에서 술 마시고 술 조정을 하고 고성방가를 해도 부드럽게 봐주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심지어는 술 취해가지고 막 파출소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막 그런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해도, 그러고 사고를 쳐도 너무 관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술에 맨날 그렇게 절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터지는 문제 대부분이 또 술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 뭐 술이, 밤에 일어난 사건은 대부분 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와 국민들 그리고 외국인 앞에서 나라 망신을 시킨 전 그 청와대 대변인의 그 교포 인턴 여학생 그 성추행 사건도, 그렇게 중요한 미국 대통령 미국 방문해 가지고 대통령이 미국 국회 연설을 앞둔 그 전날 밤에 저녁 내내 그가 술을 마셔가지고 벌겋게 취해서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절도 있기로는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캠퍼스 내에 생도들끼리의 성폭행 사건도 대낮부터 육사의 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 잔디밭에서 술 파티를 벌이면서 완전히 만취된 상태에서 터진 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억나요. 대구에서 밤에 택시를 탔다가 실종된 뒤에 다음날 시체로 발견된 그 여대생 역시 전날 밤 친구들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취한 채로 택시를 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술 때문에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 술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보낸 목회 서신들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요. 하는 데마다 나와요. 에베소 교회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그쪽만 봐서 그렇죠. 얼마나 술을 마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쪽에는 또 뭐 석회질 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음료수처럼 맛이 일상화돼 있잖아요. 독일도 이렇게 보면 뭐 보리로 말이죠. 맥주를 담궈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음료처럼 마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또 거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그 거룩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서신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데 초대교회들도 보면요, 장로 후보들, 일꾼 후보들 이렇게 한테도 몇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것 중에 첫째 조건 뭐냐? 마누라 패지 말고 아내를 때리지 말라 이렇게. 아내를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둘째 술 취하지 말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시대와 어떤 나라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직까지 술 문제 깨끗하게 해결 못한 사람도 오늘 이 설교 예배 끝날 즈음에 문제를 끝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바로 그 사건 일어난 때로부터 거의 벌써 30년이 요 장 사이에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주전 53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BC 539년은 엄청나게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때 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밤에 망해요. 돌이킬 수 없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이 아주 교만되게 행한 바로 그 밤입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이 사건 있는 그 밤에 벨사살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성이 있고 둘레가 90km가 되고 20m 폭의 해자가 그 모든 걸 둘러싸고 있고 그 중앙으로는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엄청난 삼중의 방어벽이 있고 해자가 있고 절대 뚫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이 함락되고요. 바벨론이 망한 해가 바로 이 해고 이 술잔치가 끝난 다음에 망합니다. 그리고 요 왕은 요날 죽습니다. 그렇게 이 헤로는 약 한 학자들은 539년 한 10월 달쯤에 이 술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벨사살 왕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왕은 왕이 되고 나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쇠락하는 그때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페르시아를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제국을 세우고 나면 페르시아는 정책을 각각 자기 나라에 살던 사람 데리고 온 사람 다 돌려보내는 정책. 그리고 가서 너희 문화 그대로 유지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 섬겨도 된다. 단지 이 제국에 잘 이렇게 협조하고 세금 잘 내고 군사 보내라 그러면 보내면 된다. 대신에 너네들 자치권에게 인정해 줄게. 이런 정책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뭡니까? 똑똑한 애들 정복지에서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갖고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자기네들께로 모아가지고 이 엄청난 바벨론 성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공중정원도 지난주에 살폈던 걸 만들고 바벨탑도 쌓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이 홈제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7대를 짐승이 되어가서 그렇게 헤매다가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자기는 처음에 내가 이 바벨론을 내가 세웠어. 내가 이 위대한 제국을 세웠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나 외에 어떤 존재가 나 같은 존재가 있냐. 나는 신 같은 존재야. 이 교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씀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7대 3년 반을 갖다가 짐승이 돼가 미쳐가지고 들로 산으로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결박된 채 그렇게 보내고 겸손해져 가지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대제국을 이룬 것도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를 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짐승 같은 인간의 그런 그 본성이 돌아오고 짐승은 떠나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 자기 왕자도 다시 찾고 하나님이 그 권세와 위세가 더 높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말하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모욕하거나 함부로 이 하나님의 명예를 이 존귀함을 훼손하면 첫째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미로 만들고 폐가 망신시켜라 이게.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이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회복되고 나서 하나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약 한 4년 정도를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 시점은 그 일이 벌써 지난주에 한 주 전의 일이 아니고 30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에요? 82세예요. 82세가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죽음 이후에 약 한 7년에 걸쳐 가지고 무려
네 번의 이 왕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아들 이렇게 아벨 마르둑이라고 세워놨더니 2년 만에 그 아벨 마르둑의 매부인 네리 그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오래 못 살고 4년 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네리 그리살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데 얘도 또 1년도 못 돼가지고 암살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 나보니두스라고 공식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왕의 정통성이 약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의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벨사살이에요.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70년에 이스라엘을 재교육시키고 연단시키고 교육시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끌고 와버리는 정책을 쓰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국을 바꿉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볼 때는 세상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몇 안 되는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얘들이 돌아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번영하다가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 와야 되고 거기에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을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얘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바벨론은 돌려보낼 정책을 쓴 적이 없어요. 뭐 좋은 거 있으면 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끌어온 걸 가지고 바벨론 도시를 만들고 공중 정원을 만들고 바벨탑을 막 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 일을 위해서 이 제국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이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이 바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그래 역사적으로는 공식적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예요. 근데 지금 왜 이 사람이 그런 왕을 일을 하고 있냐?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마지막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이 자꾸 힘이 세지게 합니다.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0여 년 전에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부지런히 하면서 막 다녔는데 이 사람은 반란 일어나는 거 막으러 다닌 거야. 그리고 막 페르시아가 막 공격이 오니까 그거 막아내는 전쟁을 하다가 이 아버지가 어떤 적에 처했냐면 전쟁에 패해가지고 저기 사막 어디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20만 대군이 지금 이 바벨론 성 90km짜리나 되는 성을 20만 대군이 둘러싸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2년 동안에 계속 이 성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온 성 주변을 20m 폭과 깊은 깊이에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거를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공격해 올라 그러면 20m를 건너뛰면 바로 벽이 있는데 성벽이 삼중벽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한 6m 폭에 높이는 막 10m부터 막 여러 개가 쭉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성에는요, 몇 년치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냐면 20년치. 그러니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적절하게 버티기만 하면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런데 이 20년 동안 버티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막 중간에 있는 그런 도시에 뭐 보급도 없죠. 막 그러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벨사살 왕이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바벨론 도성을 아버지 나보니두스를 대신해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은 아버지가 밖에서 전쟁하는 동안에 바벨론 이 왕궁의 임시 책임자로서 왕 같은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처음에는요, 이게 성경이 사람들이 틀리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그 문헌이나 발견된 유적에는 보면 이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성경은 왜 벨사살이라고 하나?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또 발굴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몰랐던 것도 하나님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결국은 맞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벨사살은요, 이 시점에서 넘버원이었던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넘버2가 바로 이 벨사살 아들 왕이고, 세 번째 통치자 자리가 국무총리 자리인데, 이 나중에 꿈 풀면 이 사람 거기 앉히겠다 한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술잔치가 열리는 10월쯤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포위당해 있는 상황, 아버지는 도망가 있는 상황, 바로 그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성을 2년 동안 포위하고 아주 비오듯이 공격을 퍼부으면서 마지막 이 바벨론의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 여러분 뭐 상상이 안 가죠. 이 지금 나라가 말이죠, 모든 전쟁을 다 패하고 밀려오는 페르시아 20만이 넘는 그 대군이 도성을 에워싸고 뭐 이렇게 포위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방어전을 치르기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비상사태를 막 선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방비는 안 하고 어떻게 1000명을 1000명. 와, 1000명이 질펀한 이 술자리를 확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그 당시 스케일로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 이런 무모한 술자리를 벌였겠나? 그거는요, 천의 요새 바벨론 도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도성 말 그대로 뭐 인간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 천의 요새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뚫어버려요. 어떻게 뚫는가?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요 하나님을 교만되게 행하 대적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셨겠죠. 그 밤에 뚫립니다. 술 마시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교만되게 막 나갔던 이 얘 때문에,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리고 포위됐다고 해도 이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식량이 20년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2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사망이니까 저 대고 물러날 거다, 이런 헛된 자신감. 그리고 뭐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가 흥하고 뭐 이렇게 다니엘이 뭐 옛날에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다니엘을 중용해 썼을 텐데 다니엘을 그냥 한직에 놔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헛된 자신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참 궁지에 몰려도 잘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시인을 안 해요.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이 바벨론인들이 믿었던 성벽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는 돈이 있어요, 또 인맥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순간이 오면요, 모래성처럼 그거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늘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왜 이런 무모한 술잔치를 벌였냐 하면, 동요하고 있는 그 민심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쇼입니다. 정치적인 쇼. 우리 나라가 패망할 거야, 페르시아에게 떨어질 거야,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봐라, 왕과 우리 사령관들, 귀족들은 거대한 술잔치 벌일 정도로 저들이 여유가 있잖아. 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는, 뭔가 대책이 있겠지.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이 쇼를 통해서, 술판 쇼를 통해서 아마 전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인생이 다 망해가는 사람일수록 겉으로는요, 이런 객기를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은 다 망해가는데 오히려 더 기죽지 않으려고 뭐 외제차 사고 명품 사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펑펑 치는데 이미 꺼져가는 등불의 바락이죠. 여기 초대된 1,000명의 VIP들, 그리고 바벨론 최고의 재벌과 뭐 지도자급들 있었을 텐데 아무도 이 벨사살 왕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깊이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도 진리에 눈뜨지 않고, 만약에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1,000명이 넘는 신하들이 있고 그곳에 신하들과 후궁들과 그 다음에 춤추는 그 무희들이 섞인 진탕한 술 파티를 벌이는데, 요즘 말하면 왕궁을 그냥 거대한 그냥 룸사롱 만든 거죠. 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이 막 쫙 올라가니까 막 이 벨사살 왕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갑자기 약을 먹었는지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야, 그거 맞아 생각나는데 67년 전 우리 징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침공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쓴다고 하는 그 금그릇 집기들 있지, 그거 가져와. 야, 그걸로 우리 술 마시자 말이야. 무서워할 것 없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급박한 일 당하면 이렇게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가 잘 되든지 어려운 일 당하든지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게 연단이에요. 그게 성숙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나가버려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한데, 뭐, 하나님이 뭐고, 뭐, 교회고 뭐고, 목사님이고 뭐고, 막, 그리고 막, 기고만장해. 이게 수준이,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딱 이 사람입니다. 네. 막 나가요, 그냥. 또 잘 나가면, 잘 되면은 또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다. 왜? 그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이런 질서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명하시고 직분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 말은.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안 믿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그 권세와 그 나라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 있는 여러분 그 선거에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투표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그러한 어떤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하필이면 말이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높아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그 술자리에 술그릇으로 쓸 정도로 이 하나님의 기명을 많이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갑자기 그걸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고성방가를 하고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막 그 뭐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막 찬양하고 막 그것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쓰이는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뭐 바로둑신 뭐 하면서 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해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막 나가면 안 돼.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돼. 아멘?
예,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평소에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도 뭐 시원찮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혼도 안 내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방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연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종량배 봉투에 쓰레기 차면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잖아요. 묶어. 이게 쌓아둔다는 표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지만은 그 쓰레기 종량 봉투가 차기 전에는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면 어떻게 해요? 묶어가지고 버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좀 이해가 지금 그래요. 그 평소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내가 막 이렇게 막 교만되게 행하고 막 이렇게 내가 해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는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신들까지 막 하나님을 모독하며 찬양합니다. 최고로 교만되게 최고로 악하게 하나님을 막 그냥 하나님 이름을 만월히 여기고 막 짓밟아 버리고 이 술로 있는 방탕과 우상 숭배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재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모르게 보면 목사님들도 아직 술 마시는 남자 성도들 자극하기 싫어가지고 이 본문이 있으면 성령 충만 쪽으로만 설교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을 바울이 이걸 상징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술 문화가 심했어요. 여기서 이 방탕은요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건데 음란과 도덕적인 완전한 타락으로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이 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술 좀 마시는 게 뭐 죄입니까? 쿨하게 그냥 좀 마시고 절제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술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은요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우리 의지가 자기 자신을 이끄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술을 취하고 너무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쿨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취할 때까지 마시고 테이프 필링 끊길 때까지 마시고 인사불성될 때까지 마시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지난밤에 뭔 일이 있었는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마시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고 선택이 할 수가 없죠. 술이 있으면 그리고 꼭 음란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따라옵니다. 왜? 그 술 취함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막 찬양했다고 했어요. 바벨론의 우상들은 굉장히 또 폭력적인 신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술 취하면 나중에 좋게 기분 좋게 마셨다가도 친한 친구들도 나중에 싸워요. 개돼지가 되잖아요. 완전 물고 뜯고 지나가는 사람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막 그걸로 그냥 막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폭력적인 바벨론 우상의 신들입니다. 바벨론을 우리가 세상으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엄란한 신들입니다. 그리고 막 황금을 막 그 다음에 막 깔면서 막 그 뿌리면서 막 우상을 찬양하는 이 돈의 신들이에요. 돈을 자랑해요. 돈을 과시합니다. 이것들을 다 찬양한다는 것을 했다는 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보세요. 술 취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음란, 그 다음에 폭력, 남을 막 원망, 대부분 아유 우리 아버지는요 술만 안 드시면 천사인데 술만 드시면 들어와가지고 우리 엄마를 패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안해갖고 뭐 잘하고 뭐 선물 사주고 막 이러는데 그죠? 저 인간은 술만 먹었다 그러면 그냥 막 개가 되고 막 그냥 폭력적이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런 폭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 술 마시고 나면 여러분 남만 원망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고 막 서운하고 막 원망하고 그래서 꼭 상가집이나 잔치집이나 보면 술판 버려놓으면 거기서 형제간에 싸우죠. 싸워요 꼭. 엄마가 막 형만 사랑했다느니 뭐 저 언니만 뭐 저기 했다느니 막 동생만 이뻐했다느니 그러면서 서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고 나중에 막 형제간에 어강 나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칼 가가지고 칼 부리는 놈하고 형제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막 터져 나옵니다. 돈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고급 룸사롱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땀 흘리고 그렇게 번 돈을 갖다가 남자들이 막 팁으로 막 수표로 막 5만 원짜리로 막 뿌리잖아요. 막 팁으로 막 뿌리고, 그죠? 저 드라마 같은 넥타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뿌린단 말이에요. 허세버리고 월급 다 날리고. 이게 힘입니다. 이게 자기 의지로 그러겠어. 깨고 나면 완전히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러고는 와이프한테는 빈봉투 갖다 줘. 그러고는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막. 남자가 말이야 그럴 수 있지. 큰일을 하다 보면 말이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또 못난 인간들이 그러죠.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아, 예, 이게 폐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하게 되면요, 돈과 그 다음에 섹스와 그 다음에 이 권력에 대한 광기가, 이 우상 신들한테 있는 광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김에는요, 꼭 보면 옛날에 보면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저기도 보면요, 꼭 우상 섬기는 옆에는 이 음란에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막 여사제들을 갖다가 막 거기에서 매음행위를 하고 그걸 막 정당화 시켜놨다고. 인간의 모든 욕망 이거를 다 풀어헤치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꼭 뭐요? 술을 또 쓰잖아요. 그죠? 술을 쓰잖아요. 술을 올리고 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이 귀한 거야, 고귀한 거야, 이미지가. 제사 지낼 때 보면 술을 그렇게 올리잖아요. 좋은 술 막 그러면서 막 술의 가치를 갖다가 막 영적을 부으면 그 술을, 그러니 우리 제사 많이 지는 대한민국의 술에 대해서 좋게 여기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관대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술을 갖다가 제일 조상들한테 복 달라고 또 막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정성으로 술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술 나쁜 거야. 막, 나쁘지 않던데? 제사 지낼 때 막, 그리고 술하고 막, 음목한다고 술 다 모아가지고 서로 또 나눠 마시고 이거 뭐 하시면 복 받는다 그러고 주잖아. 저희도 그랬는데, 저 어릴 때 제사 지내면 음목하라고 애들도 말이죠. 어린애들 너 조금만 마셔. 이 마시면 복 받아. 조상들이 복을 줘. 그러고. 그러니 애들한테 이미 술은 너무너무 고귀하고 술은 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다 제사나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보여줬으면서. 야, 술 마시면 안 돼. 뭐 말로는 하지만 온 가족이, 온 나라가, 온 집안이 그러고 있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한 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난장판을 벌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벨사살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면, 자, 그런데 벨사살이 갑자기 이제 이 술자리에 흥이 흥건하게 오르는 그 시점에서 뜬금없이 67년 전에 말이죠, 조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필 가져온 그 집기들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술잔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술잔을 집기로 삼으려면요,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든지 그 나라의 신전에 있는 집기들 다 가져와가지고 바벨론 우상 신전 앞에다가 다 모아놓습니다. 자기들 그 마두룩 신전 앞에 쫙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가 한둘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유다보다도 더 크고 강한 나라도 많이 점령했을 텐데 그 많고 많은 나라들의 신전의 집기는 다 놔두고 하필이면 딱 찍어가지고 까마득한 67년 전에 그것도 작은 변방에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게 여러분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아니죠. 왜겠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 온 전역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외했다 그러면 경외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공포가 있어요.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은 그걸로 다 끝이었어요. 완전히 다 죽이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오고 그러니까 끝이었는데,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의 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유다는 짓밟았는데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 앞에 그 세 친구들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한번 무릎 꿇고 꿈에 또 한번 해석해 줄 때마다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또 정신병자 같이 돼가지고 저 천하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할 수 없이 인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대국민 조서까지 발표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모든 바벨론인들의 그 뇌리에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오래된 나라도 아니니까. 한 번도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숭상하는 존재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시켰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공포만큼은 모든 바벨론인들의 뇌리에 남아 있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아무리 철이 없는 왕이지만 어떤 자기는 기회라도 잡아가지고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위대하다는 인정을 백성들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통치를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통성 인정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하필 나도 그 생각이 났을까? 이게 영감인가 보다. 이야, 이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게 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말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내 권위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집기들을 여기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을 술 파티로 모욕을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바벨론 신들을 찬양하면 저 전설의 위대한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렸던 하나님을 내가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온 국민들이 나를 우르르 볼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짓밟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가 높아지나. 어떻게 이런 생각,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바로 우리의 성품, 거역, 불순종, 그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한 거예요. 그 밤에 다 끝나버렸어. 한 번에 이걸로 끝났어. 한 번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너무 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이 들어와가지고 왕을 딱 대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사자 같은 모습을 가지고, 왕이요, 그건 당신이 가지시든지 다른 사람이 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거 안 줘도 내가 당신한테 해석해 주겠다고. 다니엘이 여러분 호랑이 같은 단호함으로 서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아무튼 이때는 아직 다니엘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포기당해가지고 멸망해 가니까 민심이 막 이반돼가지고 불안해하고 자기를 원망하는 분위기를 이 한 번으로 반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술자리에서 뜬금없이 술자리에서 그런 생각 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봤어요. 자기를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고, 목사님 말이야,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뭐 명함에 뭐 장로, 뭐 어디 교회 뭐 누구, 뭐 안수 집사 뭐 이러면서요, 그거 가지고 변심 막 이렇게 하면서 사기칩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사기쳐요. 조심해야 돼.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그 사람이 그럼 잘 되겠냐? 철저하게 하나님 패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될, 경외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가 뭐 누구 뭐 저기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아멘. 자, 어쨌든 그러나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은 아이디어 내면 안 되는데 머리 나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이디어 내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냈어요. 이 무모한 아이디어 때문에 심판의 철퇴가 코앞에 다가와 버렸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벨사살이 이렇게, 나는 이제 느부갓네살보다 위대해. 느부갓네살도 꼼짝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뭐. 막 들이받아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라네, 뭐. 이렇게 막 흥이 오르고 있는 이때, 그럼 그렇지. 뭐. 우리 할아버지도 쓸데없이 겁은 많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자만에 빠져버려. 그때, 바로 그때. 그래가지고 한껏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흥에 취해가지고 막 기고만장한 바로 그때 갑자기 앞에 손가락 바벨론 왕궁의 회벽에, 바벨론 왕궁이나 저기 뭐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대부분 왕궁의 벽에 뭐합니까? 거기에 상형 문자나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 나라의 왕들의 어떤 치적이나 업적을 다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여러 사람의 손, 하나님의 손이죠. 딱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어떻게 다 덮었던지 배경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깔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그 두려움의 임재와 심판의 임재가 느끼면서 쫙, 오늘 벽이 끝내준다 우리. 여기는 할렐루야 딱 씁니다. 그럼 되는데, 야, 글씨가 석회벽에 딱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가 사람한테 공포 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한국 프로야구 어떤 선수가 그 여름에 미국 그 메이저리그 그 캠프에, 중남미 캠프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그 캠프에 그 중남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운동선수로, 야구선수로 좀 커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수백 명이 온대요. 같이 이제 훈련을 한답니다. 캠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메이저리그 그 코치나 이 사람들이 막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100불도 채 못 받는데, 그럼 뭐 밥 먹을 정도만 거기고. 그러면 거기에 눈이,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 캠프에서 눈에 들면 스카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에 이렇게 딱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훈련 결과에 대해서 그 코치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칠판이나 이거 하나를 딱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이름을 쓴답니다. 뭐냐? 탈락자 공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살생부예요. 예. 그러면 칠판에다가 딱 하고는 말없이 쓰는 거예요. 곤잘레스 땅 있으면요, 곤잘레스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확 빛이 확 들어오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수백 명의 선수가 졸으면서 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치가 탁 들어와가지고 탁 쓰면 죽음의 칠판 글씨예요. 곤잘레스 땅. 정말 여러분, 지옥의 방망이 소리 같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땅 하는데 곤잘레스, 그 다음에 뭐 카를로스, 뭐 이렇게 이름이 한 20개 정도를 쭉 적어요. 그게 막 개주. 그럼 그 사람들을 즉시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꿈이 끝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글씨가 무섭죠.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몸도 안 보여. 손만 등장해.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그 방에 가득하면서 글씨가 땅 쓰여지는데 그게 곤잘레스 이름만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 왕국에 석회면 그거 하나님이 다 가려버리시고 말이죠. 예.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 위를 덮으면서 글씨를 쭉 써버립니다. 바벨론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워버립니다. 너희들 역사는 의미가 없구나. 너희는 지워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위에다가 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거만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써버리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 지우시고 나서 글자를 팡팡 쓰시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한자 한자 쓰여질 때마다 막 두려움 속에 이 도끼로 내리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그 생각이, 이 본문의 이 내용의 그 원어를 보면요, 이 심히 저기 했다고 하는데, 그거 뭐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이제 느부갓네살보다 높아 하는 그 생각이 테러를 당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테러를 당했다. 이야, 내가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이제 내 뜻대로 되겠다, 내 그런 권위와 이게 서겠다 할 때 그 생각이 이게 나타나는 순간에 테러를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정반대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할 때 이렇게 충격을 줘버려요. 엄청난 사건. 그리고 왕이 그 생각에 테러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적다리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막 덜덜덜 떨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금 전까지 그 기구만장했던 다리가 막 보는데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이러고 보는 거야. 네, 벨사살 왕이. 이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럼 그렇지. 이 교만한 놈 하나님이 떼어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혼이 나간 거예요. 이걸 보면요 너무 통쾌하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게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말이야. 이때까지 막 그렇게 교만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술 파티에서 뭐 술이 확 깼겠지. 술이 확 깨버렸어. 다. 그냥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술이 확 그냥 달아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글씨는 남아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추사 김정희 글씨나 안평대군의 글씨는 지금도 보면요 살아서 춤추는 듯이 힘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의 금석체 같은 거 보면 막 붉은 거 막 하면서 힘이 있잖아요. 그 글씨를 오늘날 보면 살아있는 데 힘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남긴 그 글씨가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막 영적인 막 그 기운이 그냥 막 진노와 그 두려움이 막 그냥 임재가 막 심판에 막 그런 막 그게가 막 느껴져 버리는데 글씨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 뭐 싸 했겠죠. 전부 아무도 말 못하고 막 떨었겠죠. 전부 다 얼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여기서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얼마나 갑자기 극과 극이 돼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날도 태풍이 몰아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심판도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어디 있어 뭐 하나님 뭐 계시면 뭐 이렇게 내가 이래도 괜찮아?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래서 우리는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권세, 돈, 명예 가지고 앞에서 의시되고 예수 믿는 우리를 말이죠 막 그렇게 저기 한 눈으로 보면서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 오히려 이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뭐라 하면 저걸 풀어라 막 그러면 내가 자주 세고 금사슬 걸어줄게.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과 지위와 재물을 다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라의 세대 통치자 최고의 권력과 돈을 줄 테니까 누구든지 저거 풀어주기만 해. 얼마나 다급하면 그냥 다 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최고의 학자들, 술객들 불러들여가지고 이 글자 해독하려고 하는데 해독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몇 번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더라. 그 누구도 능히 해석할 수 없더라. 그냥 계속 이 느부갓네살 첫 번째 꿈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때부터 계속 나와요. 그거는요 세상은 풀 수 없더라. 여러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뭐 근본적인 자기 회의와 이런 인생 이런 모든 문제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풀더라.
우리가 푸는 권세, 매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돈은 많은데 명예는 있는데 아주 그냥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자기 문제 못 푸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가난한 심령 때문에 찾아오게 해요.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손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비전교회 성도들은 풀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풀려면 찾아와야 돼요. 풀고 여는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의 문명이 얼마나 똑똑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내시면 못 풉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 자기의 뭔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문제를 던지면 못 풀어요. 참, 이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 들었잖아. 무릎 꿇지 않지 너. 그러면 안 풀려 너.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너 결국 찾아와야 돼. 네가 와야 그 문제 해결돼. 그럼 우리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전해놓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안 풀릴 문제를 하나님 만들어버리더라고. 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뭐 위시하고 이렇게 해도요. 아이고 보면 인생이 그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중에 그 문제 해결하는 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자질구레한 문제는요 우리가 몸부림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안 풀려요. 영 쓰고 기 써도 안 풀립니다. 예, 그런데 벨사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밖에 동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 쓰면 쓸수록 모르겠죠. 공포심은 더 커가죠. 대책은 없죠. 이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가 있습니다. 모른다는 건 공포감이 있어요. 그리고 밤길을 갈 때, 낯선 길을 갈 때, 특히나 캄캄하면 무서운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에 공포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 해석이 안 돼.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돼.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뢰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복되게 하셔. 그래서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참나 대병이야. 저 주일날 지금 뭐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할 정신이 있나? 지금 뭐 당한 일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거 한데 우리는 아닌 거예요. 아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너희가 모두 함께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능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얘들은 뭐 죽겠어 지금 뭐 난리야 난리. 글씨도 무서운데 그 뜻의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 패닉과 이 혼란 상태에서 왕비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할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소망 주시면 소망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시련과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위해 주시고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이 대제국 바벨론에 비해 가지고 요만한 유다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끔찍하게 위하시고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대제국의 운명까지도 바꿔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이 여러분 손가락으로 몇만 써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두려운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운 글씨 아니죠? 소망의 글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글씨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글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벨살사처럼 하나님의 쓰신 성령으로 사람을 통해 쓰신 이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겨 읽고 먹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영생과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는 넉넉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